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신자의 정체성 5가지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자의 정체성 6번째 시간으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중간에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했다라는 것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택하였다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곧 성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 성화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도와주십니다. 2번째 이유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만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택하셨습니까? 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만 택하셨습니까?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뿐만 아니라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결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며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란 구체적으로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처음부터가 정확히 언제인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전이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도록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존재했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또는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가리켜서 선택교리 또는 예정교리라고 합니다. 이 선택교리 또는 예정교리를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에 밑줄을 쫙 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도 역시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고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죠. 36개 참가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각축을 벌여서 이제 간밤에 4강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찌감치 그냥 탈락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월드컵 관심도 없으시죠? 네, 저도 보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 결과를 보는데 간밤에 보니까 이 주최국인 러시아와 크로아티아요? 네,
두 나라가 경기를 했는데 후반전 끝날 때까지 그냥 2대2 동점이었어요. 근데 승부차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러시아가 패했습니다. 네, 크로아티아가 20년 만에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렇게 올렸는데,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축구 선수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죠? 국가대표 감독이 선택한, 감독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선수들만이 대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들이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시원이 되고 구의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되는 거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당선이라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그 은혜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얼마쯤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대략 76억 정도 됩니다. 네, 76억 정도 됩니다. 억 하는 소리가 또 안 들리네요. 어떻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굉장히 많죠. 76억이나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76억 명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6억 명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네? 이 76억 명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Thank you God.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 할 것은요? 감사할 것은. 왜 마땅히 감사할까요?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해 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감사한다.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해 주신 사실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서도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여 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셨습니까? 만일 좀 감사와 찬송이 부족했다면 오늘부터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택하심은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 가운데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나의 구원이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약해질 때도 있고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우 유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강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유지해 오셨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 정말 그러십니까? 좀 대단하십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믿음이 정말 불탈 정도로 강할 때도 있지만 정말 어떨 때는 제 믿음이 약해져서요 곤두박질 쳐가지고 정말 바닥을 치는 때도 있었어요. 또 제가 믿음이 막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마 저처럼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이게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환경에 좌우되고 흔들릴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졌을 때 혹시 나의 구원도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믿음이 강해지면 다시 나의 구원도 안전하다고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또 믿음이 약해지면 나의 구원도 불안한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는 신자들은 급기야 내가 혹시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동시에 나의 구원도 바람과 함께 영원히 날아가 버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나의 구원이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의지는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구원도 같이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쁜 짓 안 할 때 나 너 싫어, 나 너 버릴 거야 이렇게 후회하시면서 그럴 수 있어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결코 후회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에베소서보다 더 앞으로 넘어가시면 로마서라고 있죠? 8장 33절. 찾으셨습니까? 네, 신약성경 250쪽이죠.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까지.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좀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뭘 하노니요?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뭘요? 39절 끝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라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 신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뭘 굳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사실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든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안심하며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택하심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이것을 붙들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확신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